세상의 변화 그리고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연령, 그 시기에 이제 사람들을 뭐 86 세대다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신세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인 이 X세대라는 세대 구분을 또 해왔었고요. 이제는 MZ세대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태어나서 또 2000년대 초까지 그 세대, 출생 세대를 이제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는 분들을 이제 MZ세대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MZ세대는요 완전히 새로운 인류다 할 정도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0대 초중반의 자제분들이나 10대 후반에 그 1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의 여러분의 자제들이나 아니면 손자들이 바로 그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종자는 아버지 종자 따라 된 거지만 그러나 인간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이 MZ세대는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플렉스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 플렉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그들이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 자신의 수고를 내가 칭찬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되죠. 이제 20살 간 넘은 친구들이 막 1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신다고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정도 해주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해요. 그게 플렉스예요, 플렉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not shy입니다. 수줍어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수줍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이게 이제 not shy인데요. 이 not shy, 수줍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걸 숨기는 게 미덕이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지만 좀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는 이 MZ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저 얘기를 하지? 저런 얘기를 어떻게 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저렇게 막 뽐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고급 그런 명품 그런 것들을 저렇게 어린 나이에 사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이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저게 어떻게 저럴까? 하지만 본인들은 저걸 살 정도면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은행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모델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삶의 안정기에 접어들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듬직한 그런 세대가 모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은행의 모델은 20, 30대의 모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 11시에도 통장을 개설하는 시대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로 밤 11시에도 통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살 수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돈은 부모 세대보다 없을지 몰라도 쓰는 것에 있어서는 과감하니까 은행은 그런 사람들한테 타겟을 지금 맞추고 있는, 그게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 뭡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 있지라는 그런 걸그룹의 노래 중에 Not Shy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왜 말하면 안 돼? 이게 가사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냐 이거죠. 제가 이제 이 MZ세대에 대해서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너무 많이 다르다.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막 플렉스를 막 그렇게 내세우고
막 그럴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대전제는 윗세대의 어마어마한 수고와 희생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그 말 제가 이 말 하면 저는 이제 MZ세대 앞에서는 저도 꼰대겠죠. 이 말을 제가 하면. 그런데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막 주장하기 위해서 바탕에 깔려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누군가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걸 그들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당당함, 믿는 자의 당당함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믿는 자가 내 신앙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졌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해야 되는데 그것의 근거는 뭐냐? 무엇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수고를 많이 해서 내가 그 정도를 벌었으니까 그 정도 해 입는 건 괜찮아. 이게 MZ세대의 당당함이라면, 그들이 가지는 근거라면 우리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 그게 나에게는 당당함의 근거, 신자로서의 당당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MZ세대의 문화를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 신앙,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신앙은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만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당당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당당함을 살펴보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스스로 고백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계속 살펴봤지만 폭도들로 변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위협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그 진영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한 고비를 넘겼던 이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 그들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추궁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시작을 좀 전에 읽었던 1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은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일반적인 결정도 해야 되지만 종교적인 결정도 그들이 한단 말이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말하자면 국민의 백성들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 그 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양심도요 우리가 학습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 혼자 밀림에서 혼자 살면 양심이라는 거를 배우지 못해요. 양심은 학습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이 사람 양심하고 저 사람 양심하고 완전히 다르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 들었냐면 함께 본다, 함께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사람도 양심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양심은요 상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는 살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것을 나는 지키면서 살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은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나는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혹은 자기가 배운 그 배움의 정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당당함의 근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양심을 따라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한다라는 말이요, 그 구약 성경의 말로 하면 야레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도 야레라는 말이 쓰이고,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똑같이 야레라는 말이 또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에 대해서는 두려움, 공포,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두려워라는 말도 역시 야레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야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니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야레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야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드온,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가장 그 유명한 일이 뭡니까? 300명의 따로 훈련 받은 적이 없는 300명의 그냥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믿음의 용장 같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야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 했을 때에는 또 오히려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뜨거운 물, 찬물 오갈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중간지대의 불안. 이 심리학적인 용어지만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서커스 생각하시면 돼요.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공중근해죠. 공중근해. 여러분 서커스 어릴 때 보셨잖아요. 예. 서커스 보면 제일 조마조마하는 게 그 공중근해예요. 이쪽 근해에서 이쪽 근해로 막 흔들리다가 펄쩍 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쪽 근해에서 일로 건너뛰는 그 고개사가 건너뛰려고 할 때 불안해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네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하면 못 건너뛰는 거죠. 그게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이걸 놔야 저걸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는 일을 잘해야 저걸 잡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걸 잘하고 세상을 놓는 걸 잘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중간지대의 불안 때문에 지금 세상 걸 잡고 있는 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드는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놓지를 못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세상의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져요. 세상 걸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샬롬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역설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샬롬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인 것이죠. 어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그 나라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제 투옥이 되고 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이 있기 전날, 이제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 전날을 이제 동생이 이제 수감된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이면 형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형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형이 거절했어요. 보지 않겠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나는 평상시의 삶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평소처럼 잠자리에 누워서 자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겠다. 그의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신앙 때문에 혹 죽음을 감수해야 된다면 그냥 감수하면 될 일이지 특별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통해서 내가 하룻밤 잠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마지막 해야 할 일이지 위로받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을 주시는 분도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사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상황과 관계없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먼저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병사였을 것 같습니다. 이 치라라는 말은 그냥 툭 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게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너 바울 옆에 있는 너 아무개 바울의 입을 후려쳐 이렇게 말한 거죠. 후려치라고, 세게 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그랬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 왜 회칠합니까? 무덤에 가장 흉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 흉한 것이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회칠하는 거죠. 바울은 왜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을까요? 담벽에 균열이 가 있어요.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고 균열이 가 있는데 그 불안하고 균열 가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메꾸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옳다라고 드러내고 율법을 아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둔갑해 속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허세를 떨 수가 있느냐, 이 뜻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정작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너희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죠. 온갖 종교적인 겉모습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꾸짖은 것이죠. 사실 누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깨어있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가 세월호 8주기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다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 명백한 인재요 참사였습니다. 왜 인재입니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당연한 것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여전히 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말하기 쉬운 사람 그냥 304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 그 가족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참사를 저질렀는데 그 원인이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 제공은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당연한 것을 거짓으로 한 것처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안 하거나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한 것처럼 하면 그 신앙이, 침몰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공회원으로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가장 위세를 떨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썩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행위는 다 눈속임이었죠. 당연히 해야 할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치가 그러니까 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가장 저는 이런 대목이 무서워요.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역할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마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그걸 볼 때 좋을 리가 없어요. 참 사람 심리가 좀 그래요. 이걸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척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마땅히 할 일을 잘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다가 잘하기까지 해요. 아주 세련되게 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아주 미워지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가 잘하면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인지 몰랐던 것이죠. 자,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입을 치라라고 명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인 줄 모르고 말을 했었는데, 그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바울이 말한 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을 때는 곧바로 인정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했지만, 양심을 따라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입을 쳐 이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인 줄 알았을 때에는 그래서 바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예. 대통령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아무개 이름을 약간 꽈가지고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나 명령을 내린 것은 못마땅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권위는 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취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요, 뽑으신 분도 있고 다른 분을 뽑은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결정이 났으면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돼요. 또 잘못이라고, 그건 아니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이중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가 됐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어떤 통치 행위를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해야지, 내가 찍었다고 무조건 옳다 하는 것은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의 정치관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비록 저주를 퍼붓기는 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만약 아나니아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를 바울이 못 알아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겉모습만 치중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만을 내세우고 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었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부분은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리더라면 잘못된 그의 행실 때문에 그 권위를 의심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잘못된 행실을 계속 반복을 하면 사람들은 그 목사의 권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웠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삶을 살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 바로 다음에 넣었다고요. 사랑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의심하게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도 훼손시킬 수 있어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를 이끄는 입장에 있다면 다 공통적으로 다 맞습니다. 목장의 식구들을 이끄는 목자라면, 또 어떤 부서를 맡은 또 부서장이라면,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섬겨야 내 말에 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또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가 살리는 권위, 영향력을 발휘하는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권위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당당함의 원천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자, 6절을 먼저 보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는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을 때니까,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이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어요. 천사도 믿고 영적 존재를 믿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타협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의 계열이죠.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그들이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 제도는 계속 세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에 가까운 대제사장, 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지는 않는 게 바울이었어요. 권위를 인정하되 신앙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겪는 종류의 어떤 불리한 상황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무엇을 근거로 당당하게 맞설 것이냐라고 할 때, 바울이 지금 이 공회 가운데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당당함의 근거였다 하는 것이죠. 자, 9절을 보면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 재미있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공회 안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있고 한데, 바울이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혹 천사가 알려준 말이고 혹 영적인 존재가 알려준 말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툼이 그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언쟁이 막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더니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한쪽에서 바울을 옹호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바울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9절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 명의 바리새인 중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상황을 이렇게 바꾼 것은 바울의 당당함 때문이고, 그 당당함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키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느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도 내가 나의 안위 때문에 신앙에 타협을 하는 혹은 타협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계산대로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을지라도 부활 신앙이 원천이 되는 당당함을 보일 때 불의한 힘도 꼬리를 내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11절이 핵심이에요. 바울이 당당함에 있어서 그 모습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롭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당당함을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유지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비전이죠. 너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이 모습 그대로 로마에서도 그렇게 전해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생명 잃는 일 없어 이거죠.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최악처럼 보이는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고 정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당당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서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고달프고 모든 것이 불리해 보여도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혹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외롭게 싸우고 계시다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저희 당당함의 근거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죽고 주눅들 이유가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바울처럼 당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에 당당하게 맞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